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음 목표는 뭐냐고. 성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 저 써있잖아. 성화해서 어디까지 성화가 돼야 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의 극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 이 사랑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과 나의 정말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꼭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멸류관은 예수님이 받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멸류관을 받는 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혀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일하는 줄. 아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라고 하고 예수님이 전파라고 하는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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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말고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실패가 없어요. 아멘. 주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한 겸손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머리에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오늘도 움직이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예배당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일 하시는 그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는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주의 일 내가 하겠다고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놓고 나서 너는 왜 안 하느냐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 성화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음 목표는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이 바로 성화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사업가 루디와 함께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동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한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정말 선교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몸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지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중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한 내용이, 그 문제는 뭐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 복음적으로 잘 가고 있는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교인이 서로 파당을 짓고 갈등으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고 자기들이 독특한 주장을 가지고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렇게 된 이 영향을 끼친 두 종류의 이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단은 기독교는 유대적인 기독교,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할례를 받고 도덕적으로 종교의식 속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난 뒤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과거의 율법적인 의식행위를 덧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세력이 들어왔어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다녔던 큰 교회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고, 지금 교회 사람끼리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방 중심의 사상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와 율법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세속적인 그러한 퇴폐적인 생각이 같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두 종류의 다른 이단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에 유입돼 가지고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덜 성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내 자아가 더 세기 때문에, 자기 말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화 생활의 부족, 이것이 당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자기 멋대로 이 교회를 장악해서 이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세력들이 간간히 들어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장로교회가 와서 보니까 새벽 예배에 한번 와서 보니까 시끄럽게 큰 소리 치고 그냥 방언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회방하고, 아, 장로교회는 그런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에 동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안티 무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티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에 이제 막 발을 디뎌가지고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를 아직 알기도 전에 그 안티들이 와가지고 바로 그들을 이렇게 시험 주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이 복음이 정착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간헐적으로 자주는 있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을 부추기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 그대로 있으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 교회는, 우리 주의 사랑 교회는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역 목표대로 18년 동안 지금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하는 거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18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마다 임직자를 뽑아서 임직자에게 재직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부서장을 뽑고 부서장 교육을 시키고, 남녀전도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남녀전도회는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교구 및 구역 운영을 통해서 작은 소가정 가정교회 말세에 이제 사단이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구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성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금 주의사랑교회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게, 특별히 특별 5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50일 동안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서 우리가 터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임직식 직분자를 뽑아서 또 선교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게 다 계획대로 실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 가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고, 날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확장해 나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웅성 목사님이 가나 주 예수사랑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 예수사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서 정신없이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 세상 일 못한 거 있어요? 자녀선 교육 못 시킨 거 있어요? 이게 주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 양성을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 양성을 위해서 이곳에 신학교를, 이번에는 금년에는 누저지 총신대학을 동집시켜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임직을 주고 전도사 또는 목사를 안수하고, 또 천국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이 중책을 우리 주의사랑교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천재모가 모이고, 그러한 목사들이 모이고 노회 총회를 섬기고 관리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연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아멘.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자랑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님의 머리에 붙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대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몇몇의 사람들은 왜 꼭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왜 이렇게 행사가 많냐, 우리 행사가 하나도 없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교육하는 그러한 일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아직 뭔지도 몰라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세를 보면 지금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달퍼도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 예수 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바로 뭐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대열에 이탈하지 말고
라고 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 성장하고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머리에 꼭 붙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 형식을 빌려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화와 신앙 성장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도덕주의적인 예수님의 복음에 율법을 가미해야 된다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세속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방종하는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내용도 안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개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내려놓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신앙생활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내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재능, 내 자랑거리, 내 과거의 학력, 내 과거의 경험, 내 지식, 일체 스펙을 다 내려놓아야만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 주님이 그 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의 머리가 되시며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를 인도함 받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육체적으로는 바울이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만 되면 의식적으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죄의 7가지 속성,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를 받고 태어난 인간의 7가지 죄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 다 지워버려서 주님의 마음, 내 안에 마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내야 된다. 이것이 성민이 되는 첫 번째 역사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식과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특권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를, 타고난 장점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오사들은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왕의 집하고 왕족이고 12지파니까 왕족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배울 만큼 잘 배웠고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가장 훌륭한 그러한 교육을 받은 내가 엘리트 율법주의자라는 흠이 없는 자요 10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지워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내 타고난 장점과 내 타고난 장점으로 취한 명예와 지식과 모든 물질까지도 다 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장애가 된다.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낮아져야만 예수님 머리에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처럼 섬김과 겸손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서 일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특권을,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교만을, 자기가 들어있는 기독교의 지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나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응답하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 진리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들려주신 기도 응답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선포하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그 말씀이 기도 응답으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서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네 병을 치료했노라고 네 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질병은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더 도마시켰기 때문에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네 병을 치료했다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귀와 사는 이 땅에,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넘어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선교제에 가서 딴 거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 사다 주고 약 사다 주고 뭐 치료해 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